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여 목사님께서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희상형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긴 암투병의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 남겨진 가족 유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희상형제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시간들을 다시 천국에서 만나 함께 나눌 그때까지 함께 신앙을 잘 지켜나가며 그 함께 나눴던 사랑을 기억하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이기신 후에 사단이 얼마간 떠난 그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와, 정말로 메시아이신가 보다, 정말로 능력의 주다, 우리가 따라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났다 라고 말하며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런데 원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죠? 나사렛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사람들은 그가 태어나신 곳이 아니라 그가 자라나신 곳인 나사렛을 바라보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 함께 자라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아니 그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냈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 걔 아주 평범한 애였는데 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고향으로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으로 가셔서 예배하시러 가셨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당시의 회당 예배는요, 오늘날 우리가 드렸던 예배와는 조금 다른 형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회당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냐면요, 그 동네에 알만한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이제 원래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성전에 가지 못하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회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 모임이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이제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그 앞에서 이제 말씀을 그날 그 예배에 어떤 예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는 말씀을 먼저 읽어요. 먼저 읽고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회당장이 이제 말씀을 해석해서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회당장이 아니라 이제 돌아다니는 이제 랍비들이 있었는데 고명한 랍비, 아주 유명한 랍비가 오면 그 랍비에게 맡겨서 그 말씀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게 하는, 오늘날 말하면 설교 같은 거겠죠. 예, 그 설교를 하도록 하고 또 참석한 예배자들 중에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원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원하는 성경을 골라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랍비로 인정받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그 자리에는 서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설교가 마친 후에 자기가 읽고 싶은, 그 선포하고 싶은 그 말씀을 읽는 바로 그 순서에 예수님께서 매번 하시던 대로 앞에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본문이 어디냐? 바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읽으시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본문하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이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사야 말씀은 뭘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먼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고 또 그 헬라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 조금씩 빠지고 들어간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선포하십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인용된 말씀이 지금 어떤 색으로 기록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성경 말씀 다 갖고 계신가요? 원래 인용된 말씀은 한 칸 이렇게 들여서 이게 써 있는 거 아시죠? 네, 직접 인용을 할 때는 한 칸 들여서서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 까만 글씨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본문을 끌어와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인용의 말씀은 무슨 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슨 색으로? 저 대답을 해주시면. 무슨 색? 그죠? 빨간색.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네, 그럼 기억이 오래 남는데요. 자기 입으로 말하면. 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건 이게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 아무리 고명한 랍비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나의 얘기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데 마치 그 당사자가 나인 것처럼 말하면 저는 뭡니까? 사입이죠. 그죠? 마치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이 나인 것처럼 말하면 여러분 저를 조심하셔야 돼요. 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향하여서 본인이 이루어낼 것, 본인이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낼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빨간색으로 예수님의 말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할 때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여기서 나는 누구였을까요? 이사야가 말할 때. 이사야가 말할 때 그것은 자신을 향해서 말한 게 아니었어요. 이사야 61장을 보면 이사야에게 주의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바로 그때에 오실 메시아가 이와 같이 고백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고백한 게 아니었죠. 그러나 그 이사야가 고백한,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을 예수님은 그래, 그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해 말한 것이야.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나의 말로, 나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서 또 너희 앞에서 선포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에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과 같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내려 하늘에서 이런 말이죠. 내게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불과 같은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것이 사람들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런 뒤에 그 성령을 쫓아 어디로 나아가시죠? 광야로 나아가 40일 동안 굶으시고 사단의 세 가지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지금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이, 실제로 주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득 임하여 드디어 공생애의 시간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가 하실 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실 일, 성령의 충만함과 그 신령한 능력으로 하실 일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일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반군을 모아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자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초점이 되겠죠.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볼 때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사람, 유산이 없는 사람, 물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뒤의 모습을 보면요, 이게 단순히 돈이 없는 자나 물질이 없어서 고난받고 있는 자가 아님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굿 뉴스. 발음이 안 좋네요. 굿 뉴스 됐나요? 별론가요? 죄송합니다. 영어 안 써야 되는데. 굿 뉴스, 좋은 소식.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돈 많으세요? 안 많아요? 나름 쓸 만큼 있어요? 네. 돈이 없는 자에게 좋은 소식이 뭘까요? 로또 당첨 소식일까요? 아니면 국가에서 나오는 국가 장려금일까요? 네. 돈이 없는 자에게는 돈을 준다는 게 좋은 소식이겠죠. 빚을 진 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뭘까요? 그 빚이 탕감됐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첫 번째로 해석할 때 돈이 없는 자, 빚진 자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려 인생에 아무런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먼저 우리가 창조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창조주가 누군가도 인정하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의 해답을 보면 우리는 그를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엔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창조주인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목적과 소망을 잃어버린 삶에 잃어버린 그 인간의 삶이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고 얼마나 작아질 수 있고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례를 통해 보게 됩니다. 돈을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로 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장사를 하고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들에게서 돈이 사라지면, 그 기업이 망해버리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에 그들의 삶은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다른 온갖 다른 것들에
그 쾌락들의 마음을 빼앗겨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탕하게 살며 그저 오늘을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삶의 목적이어서 사랑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당한다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래서 그 비참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폭력으로 해하거나 그의 목숨을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 우리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던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고 악플로 고난당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들이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충족될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온전히 되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가난한 자로서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가난한 자,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되찾은 자로, 의미 없는 인생에서 의미 있으며 가치 있으며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여러 가지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8절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보내사 누구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무엇을?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또 눌린 자에게 무엇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라고 나를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 6.25 때에 저 북한에 포로가 되었다가 남한으로 해방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요, 내 고향 땅을 그리면서 내가 해방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얼마나 슬프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포로된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해방되었다라는 소식일 것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해방을 기념하는 우리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기나긴 일제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나라를 되찾은 바로 그날이 얼마나 기쁨을 가진 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포로된, 하나님의 자녀에서 죄의 포로되어서 자신의 온전한 삶을 되찾지 못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데요, 그 중에 70%가 넘는 80%에 가까운 정보를 시각 정보로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눈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30%에 가까운 그 정보로 세상을 인식해야 돼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실래요? 주무시지 마시고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제 목소리는 들리는데 눈을 감고 있다면 잠만 오겠죠? 네, 눈 뜨세요. 네, 주무시지 마시고 눈 뜨세요. 네. 그런데 그 눈먼 자, 영적으로 눈먼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 세상을 눈 뜨고 보기는 하는데 눈먼 자와 같이 그 세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 눈으로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며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아주 합리적으로,
내가 아주 지혜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눈먼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눈먼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눈먼 자와 같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꼰대가 되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경험해봤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려움을 겪을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우리 청년들한테 나도 모르게 잔소리하고 있더라고요. 야, 너 그거 해봤는데, 내가 그거 해봤는데 그거 진짜 아니더라.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청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어른들의 말이 속박으로 느껴지고 잔소리로 느껴지고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왜 눈 닫고 귀 닫고 예배할 때 핸드폰만 보고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잔소리 하니까 그래. 잔소리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살아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예배 없는 삶을 안 살아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경험해봤으니까. 내 눈을 떠서 봤으니까. 보지 않은 자에게 본 것을 설명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눈먼 자와 같았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눈먼 자가 되지 마시고 눈뜬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것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에 눌린 자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리며 내일을 알 수 없기에 날마다 고민하며 걱정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죠. 분명히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삶은 포근하고 내일이 예상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은 완전했고 그 모든 것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의 인생에 아무런 걱정과 어려움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온 뒤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진 그 뒤로 인간의 인생은 예측 불허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왔기 때문이에요? 바로 죽음이 왔기 때문이죠. 우리의 불확실성의 근원의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왜? 내가 1분 뒤에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계획이 실천되기 쉬웠을 것이에요. 왜? 10년 뒤에도 나는 여기에 있을 것이고 100년 뒤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 죽음이 들어온 인생은 계획할 수가 없어요. 계획을 하긴 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 한 발짝 한 발자국만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을 계획할 수 없고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갑자기 밤 12시부터 열이 올라서 주일날 예배 가운데 오지 못할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전 그날 전까지요, 제가 목요일 새벽부터 제가 열이 났는데요, 전 그 전날까지 주일날 설교를 완성하고 있었어요.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내가 열이 날 거 알았으면 준비했겠습니까? 너무 아까워요. 새벽 준비 다 했는데 못해가지고. 찬양 준비도 다 했는데 1, 2부 찬양, 3부 찬양 다 준비했는데 제가 못하고 다른 분이 대신 섬겨주셨어요. 알았다면 제가 했겠습니까? 알지 못하기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내가 아무리 겸비해도 내일 내 생명이 사라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에 나의 삶에 불확실성과
삶에 두려움이 다가오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죄에 눌려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감 있게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자신감 있게 내 인생을 계획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감 있게 죄와 다투어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왜? 승리할 수 없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수많은 죄 지은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그냥 생긴 대로 살다 죽을래. 그냥 생긴 대로 살래. 내버려둬.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노력도 해봤어. 내가 기도도 해봤어. 말씀도 읽어봤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잖아. 내 인생 실패한 인생이고 나 그냥 막 가는 사람이니까 나 그냥 내 생긴 대로 살다 죽을 테니까 내버려둬 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생긴 대로 살면 지옥 가. 생긴 대로 살면 안 돼. 죄에 너를 항복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긴 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생긴 대로 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눌림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며 그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은 불확실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며 나의 인생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알지 못하지만 나의 마지막은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결과를 알고 게임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저 마지막 끝판왕 깨고 기록을 세우며 그 모든 게임을 승리한 것을 기뻐할 것임을 이미 알기에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하지 않고요,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로 인하여 핍박받을 것이다. 너희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시험이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선포하시기 위해, 그 눌린 자에게 자유로움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눌려 계신 분 계십니까? 아직도 내 인생에 자신감이 없는 분 계십니까? 나는 자존감이 낮아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기죽고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나 무시할까 봐 무섭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눌린 삶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자존감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가 될 때에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한 인생이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이 약속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인생입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눌린 자가 아니라 그 누가 봐도 자신감이 있는 인생, 그 누가 봐도 자신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이러한 것들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이 모든 것이 19절에 나와 있는 이 한 가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 이게 뭘까요? 주의 은혜의 해.
이걸 전파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뭘까요? 여기서 해를 하늘에서 반짝이는 해로 이해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여기는 해가 선이 아니고요. 해, 연을 말하는 거, year.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요, the year of Lord's favor입니다. The year of the Lord's favor. 주의 은혜가 있는 연도라는 뜻이죠. 주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희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희년은 무엇일까요? 기쁠 희자죠. 기쁨이 있는 해예요. 그 해는 언제냐면요, 바로 안식년이 7번 지나 77에 49, 그래서 49년 다음에 있는 50년째의 해를 희년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주빌리고요, 히브리어는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희년을. 근데 이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벨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되게 저쪽 이스라엘이 있는 그쪽 그 뭐라고 그러죠? 중동 지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중동 지방에 가면요, 옛날에 전쟁의 피리를 부는데 우리가 비는 얇은 피리가 아니라요, 이렇게 긴 뿔로 된 피를 불어요. 그래서 뿌뿌 이런 소리가 나는 피리 있잖아요. 그게 요벨이에요. 왜 희년을 선포하는 그 희년을 요벨이라 그럴까요? 왜냐하면 희년을 선포할 때 제사장들이 뿌 하고 나팔을 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팔을 부는 순간 희년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희년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땅과 집이 회복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의 부동산은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율법에 의하면 그 이스라엘의 부동산의 소유 연한은 50년인 거예요. 49년. 그러니까 49년을 기준으로 부동산이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부동산 증서를 받으면 영원히 내 소유가 되죠. 귀속되죠. 내 소유가 되지만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그 지파마다 상속받은 분깃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그 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분배가 되었는데 50년이 되는 순간 그 분깃이 다시 재위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가업이 어려워져서 땅을 다른 사람들한테 팔 수밖에 없었던, 아니면 그 빚 때문에 뺏길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부동산이 재위치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회복이 선포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노예가 해방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요, 이 희년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이에요. 노예가 되는 이유는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 외에는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사형보다는 더 나은 처우로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빚을 많이 졌는데 그것을 더 이상 갚을 가망성이 없으면 그의 자녀나 그의 부인이나 본인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의 상식으로는 노예는 어떤 존재냐면 상속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누구 새끼가 돼요? 새끼가 이상하네요. 네, 동물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의 소유가 누구 것이 됩니까? 그 어미 동물의 것이 될까요? 아니면 주인의 것이 될까요? 주인의 것이 되겠죠. 당시의 노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노예가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그 부부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죠. 그게 고대 근동 지방의 굉장히 단순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평생 노예밖에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일반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의 모든 죄가 속죄되고 노예가 해방되는 아주 독특한 그런 해방의 문화가 바로 희년의 해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좋은 소식은 뭐냐면 아까 가난한 자들 얘기했죠. 빚이 많은 사람들.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때가 바로 희년이 선포되는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득권자들은 이 희년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내가 열심히 피 흘려서 열심히 땀 흘려서 재물을 얻고 노예를 얻었는데 이 희년만 되면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기득권자들은 싫어했지만 억눌리고 핍박받으며 억눌린 자들은 이 희년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아주 손꼽아 기다렸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주의 은혜의 날이, 은혜의 해가 바로 이 희년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치하에 있어서 이 희년이 노예를 해방한다거나 빚이 탕감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희년은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날, 죄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날, 죄에 뺏겼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그 상속을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날,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고 계시는 주의 은혜의 해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희년은 49년이 지난 50년째에야 선포될 수 있었지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는 끝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시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저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바로 그때까지 주의 은혜의 해는 늘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이 선포되고 있는 해란 바로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날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명이 있는, 우리의 호흡이 있는 바로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선포된 은혜의 해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에 의심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자가 있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자가 있습니까? 바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열려 피 흘리셨음을 고백하십시오. 그가 부활하셨음을 고백하시며 나 또한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을 소망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저 천국을 상속받으며 하나님의 전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복된 소식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그냥 나와 관계없는 지식이라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 배 아파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구원 안 하시고 저 사람만 구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왜? 나도 구원받고 싶잖아요. 내 죄도 해결받고 싶잖아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잖아요. 그 하나님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왜? 나도 그것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나에게도 그 욕망이 있고 그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나와 아무 관계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이 복음은 너에게 줄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자에게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고 말했어요. 너희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가 못 돼. 어디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겠다고 그래. 그 복음은, 그 율법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야. 너희는 그것을 구원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셔서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흘려졌을지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이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지금 이 순간 주 요한이라고 하는 어리석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귀에 그 말씀이 들어가게 하신 바로 그 순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와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 어리석게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것을 듣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는 나팔을 불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나팔을 부르시며 주의 은혜의 해가 지금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너희가 들으면 그것을 듣고 아멘하면, 그것을 너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뿔피리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은혜의 해가 임하였다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귀를 막고 생각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 그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완고히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족한 자를 통해, 또한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 우리의 귀에 계속해서 그 뿔피리를 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인생이 자신감 있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나 또한 그 뿔피리를 부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